하나님 말씀을 봉독합니다. 다니엘서 3장 8절에서부터 18절 말씀까지 교독하면서 봉독합니다. 그때 어떤 갈대아 사람이 나와 유다 사람들을 참소하니라. 그들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이르되 왕이여 만수무강 하옵소서. 왕이 명령을 내리사 모든 사람이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듣거든 엎드려 금 신상에게 절할 것이라.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던져 넣음을 당하리라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이제 몇 유다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왕이 세워 바벨론 지방을 다스리게 하신 자이거늘 왕이여, 이 사람들이 왕을 높이지 아니하며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며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나이다. 느부갓네살 왕이 노하고 분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끌어오라 말하매 드디어 그 사람들을 왕의 앞으로 끌어온지라. 느부갓네살이 그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한다 하니 사실이냐?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하니.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 아옵소서. 아멘.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승리의 놀라운 능력이 함께하는 예배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 세계인들의 시선과 관심은 이스라엘 땅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가자 지구의 하마스와의 전쟁 때문이지요. 이 하마스라고 하는 뜻은 팔레스타인의 수니파에 속해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슬람주의 민족주의 정당이자 준군사 조직을 가지고 있는 단체입니다. 이스라엘에 저항하는 팔레스타인의 무장단체라고 말할 수 있고요. 하마스란 말은 이슬람 저항 운동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이들은 가자 지구에 거주합니다. 이 가자 지구는 지도에 보면 팔레스타인 무장 세력이 존재하는 이스라엘 영토의 끝부분에 지중해를 끼고 있게 되어집니다. 이들은 지금 이스라엘 유대인과의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의 통계는 전 세계에 흩어져 사는 이스라엘 인구는 약 1,500만 명으로 추정합니다. 이스라엘 본토에 약 860만 명, 미국에 60만 명, 나머지는 전 세계에 흩어져 있습니다. 세계 인구가 80억 4,500만 명으로 추측할 때 세계 인구의 0.2%에 해당됩니다. 한국 인구가 약 5,200만 정도니까 우리의 3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하는 그런 인구입니다. 유대인은 유대 지역의 사람이란 뜻입니다. 성경의 유다 왕국의 후손인 이스라엘의 12지파 가운데 유다 지파의 후손을 말합니다. 그래서 야곱으로부터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바뀌게 되어지게 되지요. 영토는 220헥타르, 강원도와 경기도를 합친 크기 정도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 중에 하나는 1901년 이래 지금까지 노벨상을 받은 사람은 850명이 조금 넘는데 그 중에 200명 이상이 23%가 유대인이라는 겁니다. 경제 분야의 65%, 의학 분야의 23%,
물리 분야의 22%, 화학 분야의 12%, 문학 분야의 8%를 수상했습니다. 미국에 살고 있는 유대인의 생활 수준은 평균이 미국인들의 2배 이상이라고 합니다. 미국 인구의 2%, 상위 400가정입니다. 이 400가정 가운데 24%가 유대인이고요. 미국의 최상위 가정 40가정 중에 42%가 유대인이라고 합니다. 미국의 변호사가 130만 명인데 그 중에 20%가 유대인이고요. 또한 언론에 가장 영향 있는 뉴욕타임즈 사장도 유대인, 출판계 랜덤 하우스 사장도 유대인, 정치, 경제, 금융, 예술 분야까지 다양한 영향력을 세계를 향해서 가진 사람들이 유대인이라고 합니다. 놀랍게도 이렇게 이스라엘은 인구가 적고 전 세계에 흩어져 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세계 각 분야에서 세계를 끌고 가는 민족이 되어졌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과연 그 놀라운 힘은 어디에서 나온 것일까? 여기에 대한 답변은 한마디로 탈무드와 성경이라고 평가합니다. 탈무드는 유대인의 율법학자들이 사회 모든 사상에 대해서 해설한 것을 집대성한 지혜의 책이 바로 이 탈무드입니다. 그 탈무드에 이런 이야기 나오죠. 결혼을 하는 딸에게 이런 이야기합니다. 네가 이제 결혼하면서 내 신랑을 왕처럼 여겨라. 그러면 너는 왕비가 될 것이다. 아멘 좀 해봐요. 당연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지혜에서 나오는 그런 이야기들이 생활 속의 지혜의 책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에 의하여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구원의 길을 제시하는 책이 성경입니다. 결국 삶의 지혜인 탈무드와 하나님 주신 영감의 말씀의 성경의 힘이 세계를 움직일 수 있는 위대한 힘이 오늘 우리 현실 속에 펼쳐진다는 겁니다. 오늘 성경 본문도 이런 놀라운 힘을 가진 사람들을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부터 약 2600여 년 전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를 거듭하고 종교적으로 도덕적으로 깊이 타락했던 이 유다 왕국, 유대 민족들이 BC 586년에는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멸망당하게 됩니다. 이때 수많은 사람들이 죽거나 포로로 끌려갑니다. 세 사람의 왕과 많은 백성들이 3차에 걸쳐서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되었는데 이때 1차 포로 때 끌려간 사람들 중에는 다니엘, 또 그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벤느고가 있습니다. 이들의 이름은 바벨론식 이름으로 개명된 겁니다. 다니엘도 벨드사살이란 이름으로 바벨론식으로 개명되어집니다. 그래서 결국 바벨론식 이름은 벨드사살, 사드락, 메삭, 아벤느고는 나라를 잃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지만 너무나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야만 합니다. 참으로 힘든 포로의 생활이었지만 이들 속에 분명한 힘이 있었는데 그 힘은 바로 하나님이 계시기에 그 하나님 때문에 견디게 되어졌고 그 하나님 때문에 낙심하지 않게 되어졌고 그 하나님 때문에 끝내는 승리케 되는 인물로 남게 됩니다. 이들은 포로로서 생활 터전이 바뀌었고 이름마저도 바뀌었지만 이들 속에 가지고 있는 신앙만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만은 변하지 않고 저들 속에 있었습니다. 그러면 다니엘의 친구인 사드락, 메삭, 아벤느고는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믿음이 있었기에 이들은 고난 속에서 승리할 수 있게 되어졌는가를 오늘 성경을 통해 찾아보면서 오늘 여러분 삶 속에도 여러분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놀라운 힘이 여러분 속에 함께 하셔서 승리하는 능력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들이 가졌던 힘은 어떤 힘의 원천이었을까? 첫째로는요, 분명한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하나님이신 지혜로 말미암아 바벨론 국가의 공직자로 발탁이 됩니다. 당시 바벨론은 유대인들을 지배하기 위해서 포로로 끌려온 이 유대인 가운데 똑똑하고 귀족 출신, 왕족 출신 영특한 소년들을 뽑습니다. 뽑아가지고 바벨론식 교육을 시킵니다. 그리고 다시 이들을 바벨론의 공직자로 등용해서 유대인들을 지배하려고 했습니다. 이때 당시 바벨론 왕인 느부갓네살은 바벨론 왕국의 전성기를 기념하고 지속적인 왕국의 번영을 기원하기 위해서 왕을 상징하는 금신상을 만듭니다. 높이가 27.5m, 폭이 2.75m입니다. 이 신상은 사방이 보이는 두랍 형제 세웠는데 이런 규모의 신상이라면 정복자 느부갓네살의 명성을 충분히 보여주고도 남을 만한 겁니다. 이제 금신상의 건립을 마친 느부갓네살은 바벨론에 속한 총독과 수령과 행정관과 모든 관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금신상의 제막식을 합니다. 이때 정해진 순서에 따라서 참석자들은 금신상에 절을 해야만 합니다. 이런 때에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즉시 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 넣으라고 왕이 명령합니다. 이때 장면이 다니엘서 3장 5절과 6절은 이렇게 기록하죠. 너희는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엎드려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라.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즉시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라 하였더라라고 기록합니다. 이럴 때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바벨론의 관원이었기 때문에 이 행사에 참석하게 되어지는데 이들은 단호하게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습니다. 이때 장면이 다니엘 3장 12절은 기록합니다. 이제 몇 유다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왕이 세워 바벨론 지방을 다스리게 하는 자이거늘 왕이여 이 사람들이 왕을 높이지 아니하며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며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나이다. 당시 바벨론 왕국 전체가 느부갓네살을 세운 금신상에 절한다고 하는 것은 왕의 절대적인 권력에 복종하며 동시에 바벨론 왕국에 속한 모든 백성들이 종교적으로 하나의 공동체임을 확인하는 중요한 의식 중에 하나입니다. 당시 금신상에 절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느부갓네살 권위에 도전하는 행위였고 바벨론 왕국에 반역하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극악무도한 범죄자로 취급되어져서 즉각 뜨거운 불의 화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이러한 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금신상에 절하지 않습니다. 이제 내용을 보고 받은 왕은 화를 내며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자신 앞에 끌고 오게 합니다. 왕이 묻습니다. 너희들이 금신상에 절하지 아니하였느냐? 사실이냐? 라고 묻습니다. 다시 한번 기회를 줄 터이니 반드시 절하기를 권면합니다. 만약 이번에도 너희들이 절하지 않는다면 너희들은 바로 화형시킬 것이고 너희들을 구해줄 신은 없을 것이다 라고 단호하게 말합니다. 이때 장면이 다니엘서 3장 15절은 기록하죠.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에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라고 말합니다.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없다는 겁니다. 느부갓네살은 바벨론의 신이 하나님보다 월등하다는 것을 보여주고자 했습니다. 왕은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믿는 하나님이 있긴 해도 지금은 불가능할 거라는 겁니다. 상황이 이 정도 되면 왕의 요청대로 우선 금신상에 절을 하고 잠시 위기를 피하는 것이 좋은 길이라고 판단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도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죽음이 곧 자신에게 오는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조금도 흔들림이 없습니다. 왕에게 이런 말을 하죠. 왕이여, 왕의 요구에 대해서 저희들은 대답하지 않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래 다니엘 3장 16절은 기록합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이 말은 왕이여, 우리가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지금도 우리의 믿음은 변함이 없습니다. 자신들의 확고한 신앙을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왕이여, 우리가 금신상에 절하지 않으므로 바로 화형에 채워진다 할지라도 우리들 속에는 분명한 하나님이 계시기에 절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분명한 신앙의 고백입니다. 어떤 타협도 아닙니다. 철저한 신앙의 용기였습니다. 여러분, 고백이란 말은 마음속에 생각하게 있는 것이나 감추어둔 것을 사실대로 숨김없이 말하는 것을 고백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대체적으로 사람들의 고백은 환경에 따라서 변하는 경우가 참으로 많습니다. 좋은 환경에서는 좋은 고백을 합니다. 어렵고 힘든 환경에서는 그러한 고백을 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거지요. 그런데도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죽음의 현실 앞에서도 자신 속에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분명히 고백할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의 신앙의 고백은 어떤 고백일까? 하나님께서 오늘 나와 함께 하심을 나는 믿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간혹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사랑한다는 말도 합니다. 이 고백이 정말 우리 속에 얼마나 진실된 고백이었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자신의 일이 잘 될 때는 하나님이 정말 함께 하십니다. 그 하나님에 대해서 사랑도 고백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믿습니다 그런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정작 자신의 뜻대로 되어지지 아니하고 어려울 때는 그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약해지는 것이 오늘 우리들의 믿음의 모습이 아닌가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절망, 심지어 죽음 앞에서도 하나님 향한 분명한 신앙의 고백은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을 향한 분명한 신앙 고백, 이 고백 위에 하나님은 함께 하셨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이 고백 위에 능력의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여러분, 능력이라는 말은 일을 감당해낼 수 있는 힘을 능력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내면에 있는 하나님은 우리들이 맹렬히 타는 불 속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를 왕의 손에서 구원해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니엘 3장 17절은 기록합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도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거대한 바벨론 왕 손에서 과연 이들이 살아남을 수 있을까 그 말입니다. 그런데 이들의 고백은 풀무불에 던져져도 하나님이 건지실 것이고 왕의 손에서 죽음의 칼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건져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거는 뭐예요? 하나님에 대한 위대한 능력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분명히 믿을 사실은 하나입니다. 우리가 못한다고 못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한계 상황을 뛰어넘어 일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이 있음을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못한다고 못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 가신다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고백은 이스라엘 민족의 초기에서부터 저들에게 있었습니다. 구약에 보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제 99세가 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을 믿은 아브라함에게 많은 걸 줬지만 생명을 주지 않았어요. 그러다 어느 날 하나님의 천사가 그 집을 방문합니다. 그래서 이들의 믿음을 확인한 다음에 이런 이야기하죠. 내년 이맘때가 되면 아내 사라에게 생명이 있으리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18장 10절은 이렇게 기록됩니다.
그가 이르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안에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라고 말합니다. 사라가 그 뒤 장막에서 듣게 됩니다. 아브라함과 사라의 생각은 불가능하다는 생각이 섰습니다. 당시 불가능한 이유에 대해서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생리적 기능이 다 끝났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어서 창세기 18장 11절은 기록하죠.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그런데 이런 불가능한, 인간의 불가능한 현실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생명을 주시겠다고 말하는 겁니다. 이럴 때 사라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웃을 수밖에 없지요. 왜? 도저히 받아들일 수도 없고 이해도 안 되고 순응할 수도 없기 때문에 웃을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성경은 웃었다 그렇게 기록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18장 12절에 말합니다.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가 무슨 즐거움이 있어요.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천사가 와서 주겠다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의 천사가 말합니다. 하나님의 능하심을 믿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18장 14절에 이루갑니다.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결국 결과는 하나님께서는 사라의 태문을 여시고 생명인 이삭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장면이 창세기 21장 1, 2, 3절에 기록하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에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라고 말합니다. 그 이삭의 후손이 유대인의 모습으로 남아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에 대한 이스라엘 민족의 신앙의 출발은 어떤 상황에서도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출발은 하나님께서는 모든 걸 행할 수 있다는 능력의 하나님, 환경을 초월한 하나님의 능력에 분명한 신앙의 확신된 고백입니다. 이런 능력에 대한 확신은 신약 시대에 와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정통 유대인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고 나서 그도 고백합니다. 내가 가난한 곳에서 보았고 부유한 곳에서 보았지만 그것이 중요하지 않더라. 내 속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함으로 나는 모든 걸 할 수 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빌보 4장 12절에 고백하죠.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13절에 보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당시 사드락 메삭 아벤누고의 신앙은 분명합니다. 우리들이 뜨거운 불 속에 던져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건져 주실 것이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니엘 3장 17절에 말하죠.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분명한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고백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뭐가 필요할까요? 이런 고백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표현합니다. 아버지는 어떤 존재입니까? 내 말에 모든 걸 할 수 있는 분. 그래서 집안에 어린아이들이 아빠에 대한 존재는 뭐예요? 말만 하면 우리 아빠는 그 어떤 것도 다 이룰 수 있는 분의 존재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지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고백 중에 하나가 하나님은 어떤 상황에도 이루어 주시는 분, 이런 능력의 하나님이 고백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절대 주권의 신앙입니다. 절대 주권이란 말은 주님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 말이에요. 절대 주권이란 말은 모든 권한이 오직 하나님께만 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 신앙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을 본다면 하나님께서 설령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다른 계획이 나는 있음을 믿습니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하나님께서 뜨거운 불물 속에서도 건져내시겠고 느부갓네살 왕의 손에서도 건져낼 줄 믿습니다. 그러나 혹시라도 우리를 그곳에서 건져내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또 다른 길이 있음을 나는 믿습니다. 그래서 다니엘 3장 18절에 이르가지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 아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살리시든지 우리를 죽이시든지 하나님 뜻대로 하옵소서. 이건 뭐야? 절대 주권,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거라는 거예요. 모든 것을 자신의 생각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완전한 성숙한 신앙의 단계가 바로 절대 주권의 신앙입니다. 이런 절대 주권의 신앙은 다니엘도 같았습니다. 이제 다니엘을 페르시아 제국의 모든 신하들이 다니엘을 죽이려고 모함했습니다. 여러 가지 제도를 동원해서 다니엘을 검색을 하기도 하고 조사도 했지만 결점이 없습니다. 그래서 끝내는 신앙의 문제. 누구든지 30일 동안 왕 외에 다른 신에게 기도를 드리거나 예배를 드리면 굶주린 사자굴에 집어 던지는 법을 만듭니다. 결국 왕의 조서의 사인까지 받아내지요. 이제 다니엘은 기도하면 안 됩니다. 예배드려도 안 됩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단호했습니다. 지금 왕의 도장이 찍힌 걸 알고도 다니엘은 자기 집에 올라가서 높은 데 올라서 창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다 보라는 겁니다. 그는 기도하고 감사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6장 10절에 말합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 앞에 감사하였더라. 지금 곧 죽음이 이제 오는 길입니다. 여기에 무슨 기도가 있고 여기에 무슨 감사가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다니엘의 신앙은 뭐예요?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설령 내가 사자굴에 던져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살려주실 것이고 설령 죽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또 다른 길이 있음을 나는 믿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여기서 기도하며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마지막 십자가의 죽음의 길을 가야 되는데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몰라요. 그래서 주님도 말합니다. 아버지여 할만이 하거든 이 죽음의 십자가 내가 떠나게 없어.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의 원대로 이루어 주옵소서. 그래서 누가복음 22장 42절에 이르가지요.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는 신앙.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결국 뜨거운 불에 던져집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이 세 소년이 뜨거운 불에서 안 타 죽은 거예요. 그래서 왕이 꺼냈는데 성경에 보면 머리카락 하나 상하지 않고 끈음 하나 없었다라고 성경 기록합니다. 그래 다니엘 3장 27절에 말합니다. 총독과 지사와 행정관과 왕의 모사들이 모여 이 사람들을 본즉 불이 능히 그들의 몸을 해하지도 못하였고 머리털도 걸리지 아니하였고 겉옷빛도 변하지 아니하였고 불탄 냄새도 없었더라. 그런데 왕이 말합니다.
내가 조금 전에 이 세 소년이 뜨거운 불에 던져졌는데 네 사람이 보이더라. 그런데 한 사람은 신의 아들 같았더라. 그 한 사람이 저 세 소년을 불에 타지 못하게 감싸고 있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성경 다니엘 3장 3절에 말하죠. 25절에 기록합니다. 왕이 또 말하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았도다. 분명히 셋이 던져졌는데 넷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서 뜨거운 불 가운데 저들을 보호해 준 줄 믿습니다. 결과는 성경에 다니엘이 이 세 소년을 더욱 높였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래서 30절에 기록하죠. 왕이 드디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바벨론 지방에서 더욱 높이니라. 더욱 높이더라라고 한글 개역 성경에는 드디어 그런 얘기입니다. 왕의 명령으로 형통케 하다, 탁월하게 하다, 세웠다, 그런 의미로 담겨져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는 신앙은 뭘까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는 절대 주권의 신앙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도 절대 주권의 신앙을 인정하고 지금 자기가 기도하고 감사하면 굶주린 사자굴에 떨어지지만 하나님은 이미 천사를 보내서 굶주린 사자들의 입을 다 막아버렸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살아나오니까 이때 페르시아 왕이 뭐라 말합니까? 너를 보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구나. 그래 다니엘서 6장 26절을 기록합니다.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뭐하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시리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도 아버지 뜻대로 마지막 십자가의 죽음에 결정을 하고 십자가의 죽음을 선택했을 때 죽음으로 끝나는 줄 알았는데 아니었습니다. 부활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25절에 말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라고 말합니다. 신앙의 가장 큰 힘은 뭘까요? 하나님의 주권을 얼마나 인정하느냐는 겁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우리의 계획, 우리의 판단, 우리의 방법이 아닌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을 향해서 믿고 따라가는 겁니다. 사람은 인정하고 받아들일 때 믿을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 어느덧 우리는 2023년 11월의 중간 추수감사절기를 맞이하는 시간에 다가왔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감사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판단이나 우리의 계산으로는 감사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들은 욕심이 너무 많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해서 인정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본인의 힘으로 왔고 본인의 노력으로 왔기에 아직도 채워지지 않은 것에 대해서 불평만 합니다. 안 된 것에 원망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난 후 우리들의 삶을 되돌아본다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고 하나님의 이끄심이었고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할 수가 있는 겁니다. 건강도 내가 건강관리 잘해서 건강하고 좋은 약 먹어서 건강하고 좋은 치료해서 건강한 거 아닙니다. 세상에 좋은 약 먹는 사람 얼마나 많아요. 그래도 여러분 건강 잃어버린 분 얼마나 많습니까? 자녀들도 여러분이 기른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길러주신 겁니다. 직장자, 기업도 여러분이 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겁니다. 우리의 믿음도 내가 영적으로 충만해서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이 시간까지 우리들이 승리할 수 있던 힘은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분명한 신앙의 고백과 능력을 이끌어주신 하나님과 지금도 나를 이끌어주시는 절대 주권을 인정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어느덧
한 해를 얼마 남지 않은 이 시간, 여기까지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앞으로 어떤 상황 속에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 믿음으로 감사를 고백하며 이 세 소년에게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난 것처럼 여러분 미래 속에서도 하나님의 방법으로 놀라운 기적을 볼 수 있는 은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고백하며 찬양할까요? 지금까지 지나온 것 우리 힘이 아닙니다. 이끄신 하나님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영통하게 몸도 맘도 연약하나 몸도 맘도 연약한 세임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시는 사랑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을 헤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주의 손을 굳게 찬송하며 가리라 나가리라. 여러분 당연한 것 없습니다. 모든 것이 은혜였음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모든 것이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모든 것이 내 삶의 단원하러 나가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다 같이 두 눈을 감으시고 오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믿음을 보면서 저들이 승리할 수 있던 힘은 분명한 신앙 고백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내 방법으로 막혔다가 안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능력자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설령 내 뜻대로 안 되어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또 다른 길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절대 주권의 신앙을 보신 하나님, 끝내는 이들을 살려주었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여주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어느덧 2023년 감사절의 문턱에 와 있습니다. 욕심이 너무 많으면 하나님 인도함이 보여지지 않습니다. 나를 좀 내려놓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셨음을 고백하는 분명의 신앙의 고백과 지금까지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의 인도하였음을 고백하고 하나님 또 다른 길이 있음을 믿습니다. 모든 것이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지금까지 지나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할 수 있는 나의 믿음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도 나의 분명한 신앙 고백, 능력의 하나님, 하나님의 절대 주권의 신앙이 오늘도 내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고백하며
기도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도 주 앞에 기도합니다. 모든 것이 은혜였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또 성령님, 생명의 은혜를 하나님의 약속을 좋아한다. 하나님의 노래 본수가 믿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만드는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내 속의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임을 먼저 깨닫습니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셨습니다. 내 생각을 뛰어넘는 또 다른 길이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복된 길로 인도할 줄 믿습니다. 이 신앙이 우리에게도 있게 하셔서 또 다가올 미래가 하나님의 완벽한 승리가 될 줄 믿사오니 사드락 메삭 아벤노고에 주었던 힘 우리에게도 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